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그 당시 청년부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 그리고 그 그룹은 나이로 나뉘었었는데요. 그래서 1청년부는 20살부터 25, 20대 중반까지, 2청년부는 20대 중반부터 30살까지, 3청년부는 이제 30살 이상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까지 이렇게 나이로 세 가지 그룹의 청년부로 나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각 청년부의 관심 사항이 당연히 달랐겠죠. 1청년부는 대부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활, 또 미팅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2청년부는 이제 막 취업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청년부는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관심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성교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제 두 가지, 같이 나오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상형을 찾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형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혹시 이상형이 있더라도 이상형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맺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너가 그 사람의 이상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청년들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보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말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나왔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난 크리스찬,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였죠.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이성 교제를 장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커플도 많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짝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커플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거죠. 두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만나는 경우는 참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안 믿는 자매 혹은 안 믿는 형제, 대부분은 이제 형제였는데 안 믿는 사람이 남자가 많았죠.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또 한쪽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성교제,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앙이 없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친구가 그런 고민을 갖고 와서 나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내 친구의 자녀나 혹은 나의 조카나 누군가가 와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게 되는 그런 답을 줄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음행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음행,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음란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사람들이 당을 짓고 팔을 나눠서 분쟁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교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까지 나가서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썼던 내용이 바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1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그게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첫 번째로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이 결혼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로서 결혼하는 문제, 또 독신으로 사는 문제,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결혼하고 누구를 만나고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결혼의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된 이유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사회, 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음행이 쾌락주의로 이제 발전이 또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 쾌락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결혼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와는 전혀 반대 그런 성격의 것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로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있었죠. 모든 것을 금하고 참는 사상, 이것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이 대두된 데에는 그 당시에 또 신앙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임박한 종말 사상,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이 금방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한편에서는 금욕주의, 한편에서는 쾌락주의가 생기게 된 것이죠. 종말,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죠. 이 세상 끝날 건데 우리가 뭐 지킬 게 무엇이 있겠느냐.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자라는 쾌락주의. 물론 여기서 쾌락이 꼭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쾌락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또 한쪽은 금욕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내가 그것을 준비하겠다. 어떤 쾌락을 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 내가 참아야 그 세상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일상주의라는 것이 있겠죠. 이게 제가 붙인 이름인데 말 그대로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똑같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바라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쾌락주의적 관점에서는 결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곧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살자라는 주장이 있었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상황인데 결혼 생활을 왜 유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금욕주의적 배경에서 결혼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사회적 배경, 또 신학적 배경, 또 종말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새롭게 결혼을 하려기보다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신앙회, 믿음 생활에 더 힘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에 있어 더 유익이 된다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 당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종말 상황에서도 그래도 일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말을 생각하며,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고 있는데도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안 하고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란 것은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연합이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을 이유로, 혹은 더 좋은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제대로 안 하고 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기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한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하며 마음의 찔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배우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아니다 라고 대답이 나오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지 않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그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은 특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신앙이 없는 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비교적 길게 신앙이 없는 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 중에 한쪽만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좋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부부 중에 한 편만,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과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떠난다고 한다면 그런 자를 떠나게 하라. 다시 읽어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서로 나뉘는 것에 대해 너무
그것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더 강조하는 것, 바로 남편이든 아내든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없는 자와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은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관점에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우리들 각자가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삶의 현장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야 하는 그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라고 하면 떠나보내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이 나를 부르신 그 사역의 장소, 부르심의 장소라면 내가 그 자와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곧 샬롬이고 에이레네라고도 부릅니다. 평안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죄인이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의 가족과 그 우리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내가 그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역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고민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사역의 자리라면 그에 필요한 능력도 이미 다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요. 요새 한국에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MBC 방송국에서 앵커도 했고 또 사장도 했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앵커하고 그러면서 치열한 그 사회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이제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고 신앙생활은 물론 안 했고요. 아내분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교회 못 가게 했던 분이 바로 이 조정민 목사님이었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왔는데 매주마다 골프를 치러 가셨대요. 그런데 혼자 골프를 치러 가니까 미안하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교회 다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아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일을 마치고 한국에 가게 됐는데 예전처럼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교회 다시 다니지 말아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겠다, 꼭 다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는 같이 나가서 아내분은 교회를 가고 이 조정민 목사님은 골프를 연습하러 연습장에 갔답니다. 그런데 골프 연습장이 마침 문을 닫아서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내 아내를 구출해서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침 이제 예배를 어느 정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이제 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은 강단 밑에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이 목사님이 딱 교회를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왜 저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아내를 여기서 꼭 구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도 생겨서 내가 교회를 취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랬는데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가는 날 십자가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 만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관심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내분이 그 이해전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그때부터 이 술 먹고 자는 그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이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매일 골프장으로 가는 남편을 보면서 그 구역 식구들, 교회 가족들한테 매일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날 마침 골프장이 문을 닫고 교회를 가게 된 것, 또 교회를 내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까지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다 우연의 일치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준비하심이 있었고 다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쓰든지 간에 이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이 상황을, 이 환경에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능력은 주셨으므로 그 능력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현장, 매일같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장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의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나의 좋은 배우자, 나의 좋은 이성 친구, 나의 좋은 친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로 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배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주의 소명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의 출발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또한 양육하며 나아갈 때 고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유산으로 물려져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 번 더 소리 높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내가 사역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물려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있는 그곳, 우리 집,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 역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세대 가운데 또한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시간과 상황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들에게 양육될 때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화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하여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은 매일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강건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분들,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또한 기쁨과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모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우리의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강건히 서게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강건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도 주님께서 치유케 하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에 불안함과 우울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해져서 정말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시고 다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인철 목사님 어제 잘 도착하셨습니다. 또 잘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내일 또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는 에스다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또한 우리 스페인 출치의 산토스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원합니다.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여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들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운데 섰던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퍼지고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케 하시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새 힘으로 설 수 있는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부탁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 서는 우리들을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에 맞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부르심의 장소이고 사역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현장,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탕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있는 그곳,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